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같은 이 SNS를 통해서 저에게 이제 성탄 축하 동영상, 성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미지 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막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고 막 돌아다녀. 루돌프 사슴도 막 뛰어다녀.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어디 가는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도대체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인지 뭔지하고 성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성탄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탄의 굉장한 축복과 비밀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큼이라도 오늘 이 제목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 현장을 보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단이 진짜를 감추려고 가짜를 만들었는데 이 가짜를 딱 들여다보면은요, 사단은 천재 맞아요. 천재 같아. 왜 그러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차 희생당한 짐승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끝낼 거다. 이걸 붙잡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고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더 그럴듯해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화요 목장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눈높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람 눈에 맞춰졌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져 버렸다.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 가짜 예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단은요, 성경을요 아주 열심히 연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수준 있게 막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라 성경을 파게 만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주변 것만 붙잡도록 만듭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하자, 성경 공부하면서 신비주의 하자, 봉사주의 하자, 지식주의 하자, 이렇게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변 것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니 이 가짜 성경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기도를 오래 하게 만듭니다. 또 세게 하게 만들어요. 굶어가면서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게 진짜 기도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가 이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정성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처럼 이것 기도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요, 이 가짜 기도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탄은요, 오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탄을 아주 즐겁게 또 아주 흥겹게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생일 파티라고 막 모였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축하했어. 그런데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 축하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을 모르도록 성탄의 주인공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산타클로스가 가장 많이 주인공으로 뽑았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냐 했더니 1위가 산타클로스라니까요. 2위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3위가 뭔지 아세요? 선물. 그래가지고 5위, 6위, 7위 해가지고 저 끝에 7%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성탄하면은 뭐 예수님 생일이라며. 그런데 막 축하한다고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사단은 1년 365일 중에요, 가장 싫어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탄의 주인공을 바꿔치기 했는데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목사님 뭐 굳이 뭐 저런 것까지 얘기나 싶을 만큼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대강대강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론을 좀 마음에 여러분들 담아두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사단이 바꿔놓은 엉뚱한 성탄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산타클로스예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불신자들도 아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약 1700년 전에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니콜라스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린이들, 고아들을 또 보살펴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가 딱 죽으니까 천주교에서 산타라는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산타가 뭐냐면 영어로 세인트예요.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 호칭을 딱 붙여가지고 세인트 니콜라스, 이걸 갖다가 산타 클로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타클로스를 성인으로, 천주교는 성인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약화시키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무수한 성인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 니콜라스를 성인으로 만들면서 추앙한 거예요. 드디어는 성탄의 주인공 자리에까지 올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이 천주교에서 만든 이 작품을 그대로 또 답습을 하네.
참 애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산타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해 줍니까? 산타클로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저 천주교에서 만든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작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산타클로스는 지워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 성탄절을 또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장사꾼들의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올 한 해는 우한 코로나 여파로 좀 덜했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한번 보세요. 성탄절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기업들, 또 백화점, 심지어는 캐롤을 이런 거 만드는 음반회사, 또 놀이공원, 이런 데 각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성탄절이 그야말로 황금기였어요. 큰 돈을 버는. 최근에는요, 성탄과 아무 상관없는 성탄 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는데, 불신자들까지 성탄 카드 주고받더라고요. 그 성탄 카드에 귀신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부적이 새겨진 성탄 카드라고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더라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가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상업까지 이렇게 또 이게 그냥 가담을 하면서 너무 지금 애통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을 가장 슬프게 만들어 버렸어. 세 번째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탄할 때 영어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즐거운 성탄, 뭐 그런 의미로 인사하는데, 미국에서는 언젠가부터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알다시피 버락 오바마는 프리메이슨입니다. 알다시피 버락 오바마는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를 가장한. 그래서 이슬람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이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싫어하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들을 존중해 줘야지. 그러면 지들도 메리 이슬람, 메리 불교 이렇게 하든가. 왜 굳이 성탄절 가지고 시비야? 이래가지고 버락 오바마가 해피 할리데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다.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민주적인 거고 이게 올바른 거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때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찬양을 트는 거를 다 금지시켰다니까요. 미국은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의례 앞장서 가지고 찬양을 틀어줬어요. 이걸 다 금지시킨 거예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티베트 그 종교들 다 기분 나빠하니까 틀지 마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게 탄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탄압해요. 자, 미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엔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걸고 싸우든가 해야지. 입을 그때부터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마구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복원이 되고, 지금 미국 교회 수준이 지금 이 정도예요. 자,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참 주인공은 또 누굽니까? 참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탄, 이게 한자어인데 거룩한 탄생 이런 말이에요. 이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 단어예요. 성탄, 거룩한 탄생.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는 말, 성인이라는 말, 성모라는 말을 그래서 불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쥐들이 하나님이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이제 붙여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니야.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산타클로스와도 또 상술과도 정치인의 그 악한 의도와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인 저주란 게 뭐냐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저주와 재앙에 잡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저주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운명 때문에 일평생 허무와 방황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저주는 산타클로스나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접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자, 이 직분이 뭡니까?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영원한 속죄의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직분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여셨으니,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걸 잊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자라는 게 성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좀 안에 조금 내부를 이렇게 조금 꾸며놨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전도인 분들 또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딱 꾸며놨습니다. 목사님의 그 아주 그 고매하고 아주 괴팍한 성질을 알아가지고 혹여나 성탄과 반대되는 거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가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멋있게 해놨어요. 어제 제가 표현을 안 했더니만 다들 그냥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줄은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가 제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놀라면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잘 해놓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물론 12월 25일이 성탄, 정확한 성탄의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날을 정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단들이 저거 교회들 12월 25일이 성탄절도 아닌데 그 전날 예배 드린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럼 뭐 지들은 뭐 제대로 하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기 교주가 안상홍 아닙니까? 안상홍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어요.
막 여기는 구원주도 죽어, 하나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상홍이 음력으로 12월 1일 날 태어났대. 그래가지고 양력으로 따져가지고 양력으로 그 해마다, 양력은 바뀌잖아요. 그 해마다 12월 1일 날이 여기는 성탄이야.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보세요. 플래카드 내걸어. 안상홍 성탄 해가지고. 쥐들은 더 이상하게.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이 아닌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성탄하신 날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대강 이렇게 좀 보면은 봄쯤 돼요. 그런데 다만 이건 왜 그럼 12월 25일 날 하느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헛소리 하는데, 원래 그 20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들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12월 달이 로마의 우상 숭배에 있어서 최대 절기 3가지가 다 들어있는 달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시 전체가 막 들썩이는 거예요. 막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도저히 안 되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 날 만들자. 어차피 성탄은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지 성경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이날 하루 날짜를 잡자.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참된 경배 대상이 오셨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와 로마 교회와 우리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뭔 태양신을 숭배하고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자, 본론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이 동방박사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물이었어요. 야, 동방박사들이요, 참 영안이 트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아기로, 일단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드린 예물이 참 진짜 뭘 아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황금. 황금은요,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아기로 오셨지만 이분이 장차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장차 그리스도 일을 하시겠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직분, 왕이란 직분을 생각하면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원래 황금이란 이 예물은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왕을 칭송하는 예물이에요. 왜요? 왜 황금입니까? 많은 보석 중에 황금은 어쨌든 모든 보물 중에 으뜸이에요. 그리고 황금은 변질이 안 돼. 보배 중에 보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금을 왕 앞에 나갈 때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가짜 임금, 가짜 왕, 사단을 깨뜨리는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또 2번째, 유향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실제 봤거든요. 이 건조한 사막의 그 올리브과의 나무에서 수액을 이렇게 딱 채취를 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말려가지고 놓으면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향수로도 쓰여요. 향수. 자, 그런데 이걸 언제 사용했느냐? 구약 시대 때 희생제사 때 이 유향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유향을 왜 드렸습니까? 구약 시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드렸던 희생제사,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제 아기 예수가 장차 자라나서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피 흘리실 것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물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로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선지자. 자, 몰약도 올리브과의 식물인데 이것도 향수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주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로도 쓰이고 향수로 이제 시체에다 뿌리기도 해요. 향수로도 쓰입니다. 자, 이걸 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시체 썩는 것처럼 흑암 세상이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다 썩고 다 부패가 돼버렸다. 이런 시대를 향해 생명의 말씀, 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오셨다. 그게 몰약의 의미예요. 이걸 예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여러분들 친정으로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과 세상 문화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이 어떤 날인지부터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운명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은요, 선물 교환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상, 종교, 미신, 이 잘못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요,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려고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요걸 만든 천주교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완성된 날, 성취된 날이 성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탄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1년 365일 매일이 성탄인 거예요. 평생이 성탄인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 축복을 모르도록 성탄의 주인공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탄의 주인공을 찾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